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바른 교훈을 위한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 똑바로 가야 돼요. 우리가 똑바로 간다. 틀린 길을 가지 않고 나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가득한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당연한 삶을 지키셔야 돼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을 지나갈 것인데 이 디모데전서 2장은 많은 교단들에게 전쟁의 한가운데 같은 장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논쟁도 있고요. 남녀 문제에 대한 논쟁도 있고요. 구원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라면 이걸 보려면 되게 어려워요. 혼자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장만큼은 혼자 보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너무 깊이 다루면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우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제 좀 못 주무신 분이 계시면 조금 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알아듣는 것보단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2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데 간구도 기도고요. 기도는 당연히 기도고요. 도구도 기도라는 뜻이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도 기도예요. 기도를 4번이나 하라고 말하는데 거기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이웃에서 멈추지 말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잘 되면 되죠. 내가 굳이 얼굴 한 번도 안 본 전 세계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해야 되죠?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기도해 줄 수 있죠. 기도는 돈이 안 드니까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다고 세계가 평화로워질까요? 내 기도에? 임금과 높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뭐가 바뀔까요? 이 구절들이 내가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로 들리거나 정치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다라고 들리기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니까 내 통장에 돈도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라는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하는 말, 정치인들이 만드는 모든 법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만든 거야 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높은 사람들과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한 이유를 보셔야 돼요. 2절 뒤에 보시면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거리여야 됩니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뭘 알고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최근에 해외 동성애 문제나 차별금지법 관련돼서 제가 영상도 많이 보여드리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또 성경물이 빠져나가는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보여드렸어요. 그냥 무관심을 버리면요. 내일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면요. 우리 주변에는 이상한 법안들이 아무렇지 않게 올라올 겁니다. 그 법안들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경건을 뺏어갈 거예요. 예전에 데살로니가서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인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을 끌어안고 엉엉 울 거예요. 아니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니. 여러분 보면서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주가 된 세계관인가요? 아니죠. 특히 로만 카톨릭 지배로 있었던 그리스 문학이 만연해 있던 곳이라 동성애에 만연하고 가정 안 돌보고 세욕을 즐기고 형제를 해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왜곡하고 세상 많은 신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해서 그냥 있는 또 하나의 신 취급하고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명령대로 지금 말씀드린 걸 거룩하기 위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지키기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거룩함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동성애도 안 하고 가정도 돌보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엄청 거룩한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 기준에서 여러분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당연하고 평범하게 우리가 살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게 당연해진 이유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윤리와 철학이 지금 사회에 퍼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성경의 가르침을 빼기 시작했죠. 성경에 물들어 있던 성경물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삶을 뺏기고 신앙의 경건과 단정을 위해 점점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게 될 겁니다. 더는 세상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요하고 평안한 삶으로 두지 않을 거예요.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어떤 미래가 오고 있냐면 제가 성경에서 그 많은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성경은 해라보다 하지 마라가 더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하지 말라고 말하면 교회 내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인터넷으로 듣거든 저를 고발하면 저는 꼼짝없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이미 해외 국가들 중엔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남미권이나 유럽에서 예를 들자면 이제 결혼 얘기를 할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왜냐? 그 나라들은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합니다. 그냥 결혼 안 하고 살고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결혼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결혼에 대한 어떤 언약식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누군가가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면 결혼하라는 말을 듣고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고소를 하면 잡혀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따라주니까요. 또는 세상이 다 이게 좋다는데 목사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네. 그럼 저 목사님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세상의 모든 분위기가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사회의 분위기가 교회와 설교를 뱀처럼 휘감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은 사실 당연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한 삶을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삶을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세상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최소한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말을 할 때 공감이라도 할 수 있고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평일에 성도님 한 분과 같이 경제 시사를 보면서 이제 토론하고 성경과 교회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아르헨티나 여러분 잘 아시죠? 아르헨티나 기준금리가 97%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나라가 이제 포퓰리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집도 준다. 나라에서 생필품도 준다. 다 주겠다는 말에 이제 국민들이 노력 없이 공짜만 바라다가 이제 나라가 빚더미에 쌓여 있다는 내용이에요. 정치나 경제나 시사에 아무 관심 없는 국민들이 공짜로 다 준다니까 좋다고 그 정당을 그냥 밀어주세요. 준다는데, 돈 준다는데, 집 준다는데. 그 덕에 화폐 가치가 이제 바닥을 쳤죠. 지금 엄청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느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윗세대, 다시 말해서 70년대부터 90년대 교회를 이끌어온 세대들이 교회를 위해 많은 헌신과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교회들이 많아졌죠. 장비들도 좋은 장비들로 맞추고 건물들도 좋은 건물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상가 한 층을 쓰고 있어서 다행이지 한 층에 상가 되게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회가 들어가면 교회가 욕을 엄청 먹습니다. 찬양 한번 하기도 힘들고 기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변 상가들이 욕을 해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 이제 어른들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제 아무 부담 없이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개척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헌금이 부담스럽고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다. 그게 부담스러워서다 라고 조사가 되었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장비는 좋은 거 쓰고 싶고 기왕이면 사람 많은 교회 가고 싶고 기왕이면 큰 교회 가고 싶고 큰 교회는 어른 세대들이 재정을 메꿔가면서 이자를 내면서 운영 중인데 젊은 세대들은 큰 교회 출석해서 다 공짜로 누리려고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헌금도 내기 싫다는 거죠. 아르헨티나가 정신 못 차리다가 재정 위기가 온 것과 똑같아질 겁니다. 결국은 다 빚이고요. 그 빚을 10년, 20년 뒤에는 젊은 세대에게 토스할 텐데 그때는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지키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을 두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그 콘서트 아시죠? 없어진 이유 아십니까? 설명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도 안 된다 그러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하고 주변에서 제재를 계속 거니까 개그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고요. 눈치를 볼 게 많은 거죠. 개그맨들에게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웃기는 사람들인데 웃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웃기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만 그 개그맨들이 유튜브 넘어와서 이제 리미터가 풀리니까 지금 유튜브는 다 개그맨들이 장악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려는데 주변에서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사회가 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해질 거예요. 설교도 제약을 받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제약을 받게 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스위스에 계신 성도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다니는 게 진짜 불편해진 사회가 왔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편안한 세상이 예배 드림이 교회 다님이 각오를 하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신앙이 불편한 세상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런 때를 반전시켜서 세상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멋진가 보여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멋진 교회로 우리 소원교회가 세워지고 소원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교회에 다녀야 할까요? 교회 왜 다니고 계신가요? 자, 2장 3절부터 4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세상을 두고 기도하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바란다. 특히 정계에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예수 믿어야 돼요. 정말 신앙 좋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도둑들이 많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자. 그런데 지금 읽은 이 구절은 개신교 교단들이 전쟁을 치렀던 구절이에요. 2장 4절은 이 2장 4절에 대한 해석은 순복음 다르고 장로교 다르고 감리교 다르고 성결교 다르고 침례교 다르고 전부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길 바라신다. 그러니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관점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이 있어요. 자막 좀 넘겨주세요. 보통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조금씩 디테일한 차이는 있지만 거진 이 두 가지예요. 근데 보면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지 싶어요. 자, 첫 번째 관점을 생각해 보면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단어가 빠지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아니시게 돼요. 나의 구원받으면 내 선택이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가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철회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 저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천국 안 갈래요. 그럴 수도 있게 돼버려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게 되고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관점을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신다. 이것도 당연해 보이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신다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선택을 하시죠? 그냥 다 주시면 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혹시 내가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데 나는 선택을 못 받아서 나는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계속 대립이 되는 거죠. 계속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아니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기 소원교회 담임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 대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안 찾아볼게요.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정말 세상 인간이 다 구원받길 바라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다음 거로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정말 마음으로 원하신다. 마음은 원하시는데, 그러나 절대 주권자로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별하셨고 그들을 교회로 모으셨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실 의무가 있어요. 마음은 모두에게 다 주고 싶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디모데전서 1장 기억하십니까? 교회에서 쫓아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무지 데리고 있을 수 없다. 자꾸 다른 교훈을 주면서 교회를 어지럽힌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출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안다면 바울이 이 사람들 쫓아내면 안 되죠. 그러나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초청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교회예요. 성전, 성막, 교회를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절대 주권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뭐하러 필요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집이 필요하세요? 그런데도 교회라는 집을 만드신 이유는 구원받은 자들을 초청하는 곳, 나의 집으로 초대해서 마르지 않는 양식을 주는 곳, 그곳을 교회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최고의 양식을 주시는 파티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정해두셨습니다. 곧 성경, 바른 교훈이죠. 바른 교훈을 따라가도록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 주고 싶지만 이 선택을 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향과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다른 교훈들, 지난주에 카발라 신화라던가 이단 사이비 교리라던가 그런 사람들은 출교시켜야 하던가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대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랑 구원을 너무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요. 교회를 떼놓고 신앙생활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무조건 구원받았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구원을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꾸 교회도 목사도 없애고 성도들만 모여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안 다니고 배움도 없으면서 막 별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목사가 돈을 벌어서 교회에 모든 자금을 대고 성도는 출석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안 보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이해를 못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가득 차서 살아간다는 건 모순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설명한 교회의 구조가 있는데 그건 다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펼치는 사람은 바른 교훈인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태도가 잘못됐어요. 저는 그들을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소원교회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마음으로 항상 원하신다.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신다. 그러나 절대 주권자로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별하셨고 그들을 교회로 모으셨다. 아주 무겁지 않도록 가볍게 설명한다고 설명했고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어렵게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무겁고 누군가에게는 납득이 안 가실 부실한 내용으로 들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논쟁은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논쟁을 해야 될 거고 저도 이 관점이 정확하다고 절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좀 더 많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셔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대로 할 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그렇다면 바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른 교훈을 따라야 한다는데 2장 5절부터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바른 교훈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앞에 어떤 관점이 있었던 간에 이것만큼은 동일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렇죠? 결국
관점 1이나 관점 2나 소원교회 관점이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받는다 까지는 동의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나는 거짓말을 전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이방인을 위해 진리를 말하는 스승이 되었다. 그런데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앞의 내용들이 남자들끼리 싸워서 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과 바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사도임에도 사도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 말을 안 들어요. 자꾸 바울의 말은 안 듣고 어디서 이상한 교리를 가져와서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가르친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가르친 건 모르겠고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이 생긴다. 아니면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더라. 하면서 자꾸 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언컨대 여러분 마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을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믿어져도 성경이 맞습니다. 내 마음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딜 감히 나 따위가 성경보다 높으려고 합니까? 사람의 권위가 성경보다 높다. 이 성경보다 사람의 권위가 높다라고 주장했던 게 로만 카톨릭이고 그게 싫어서 종교개혁을 한 게 개신교입니다. 나 따위 마음이 옳다고 느낀다고 그게 성경의 권위보다 높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믿고 싶으면 개신교가 아닌 겁니다. 이단 사이비가 되든지 카톨릭으로 로만 카톨릭으로 가시든지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지 성경보다 내 마음이 먼저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해도요. 배움 없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관심이 가고 믿어지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에베소 교회에 싸움이 일어난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성경이니 배움이니 논리적이니 하는 것보다 사주나 타로 카드나 그런 것을 훨씬 더 좋아해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해요. 저 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일 때 신문이 나왔었어요. 다 초등학생들이니까 신문이 나오면 읽겠습니까? 안 읽죠. 기사 안 읽어요. 근데 다 거기 진짜 조그만하게 사건 만화를 다 보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만화 다음으로 애들이 보던 게 있어요. 그 초등학교 애들이 보던 게 있어요. 뭐냐면 사주팔자 코너가 있었거든요. 보고 야 너 이렇게 된대. 너 몇 월생이야? 너 이렇게 된대. 초등학생들도 그건 궁금한가 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는 것과 항상 반대로 가르칩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 안 하고 누가 준다 그러면 엄청 좋아요. 절제해라,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품위와 질서를 지켜라. 전부 성경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왜 성경대로 안 가르치냐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늘어지고 싶은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나를 늘 못하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이 세상은, 인생은 낭떠러지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순간 내가 남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려요. 제가 만일 한 번 사는 인생, 포르쉐 한 번은 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내가 이 스트레스, 이 크기만 큰 차를 타야 하는가? 하고 대출을 받아서 포르쉐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저의 가정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는 나를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신뢰도를 봐야 돼요. 사람을 사귈 때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염두하시면서 신뢰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대로 정말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은 신뢰도가 낮을 수가 없어요. 진짜 성경대로 배웠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은 믿는 자의 본이다.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람은 신용할 수 없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직분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본능대로 하겠다, 절제하지 않겠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믿음이 성숙한 성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다른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잘났는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지도 않았지만 얼마나 잘났는지 목사님을 보다 자기 마음을 믿어요. 뭐라고 만들어내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나는 나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하나님께서 내 지출에 대해 책임지실 거야. 왜냐?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아주 그럴싸하게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포장지를 입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힘들어. 세상에서 본이 되라고, 품위있게 행동하라고,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할 거야 라고 대놓고 말하긴 싫고, 믿음은 믿음대로 교회 가서 좋은 척 해야 되니까 이걸 포장하는 말이, 내 마음에 이런 평안한 마음이 든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걸 거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해요. 포장하는 거죠. 차라리 내가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 그 사람이 100번 낫습니다. 전 그 사람에게 100번 기대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이다. 정말 크게 기대할 거예요. 왜냐? 개선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자기 자신을 신과 동일시하는 사람, 어떤 신과 맞아떨어지는 사람, 내 마음과 하나님이 마치 통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려는 사람은 개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고 봐요. 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알고 싶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마음에 뭐가 안 오는데 저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봐 라고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해본 사람들을 속여요. 정말 나쁜 겁니다. 그거 사기당한 겁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믿음으로 포장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경의 텍스트가 먼저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천국이니 지옥이니 왔다 갔다 해도 성경이 먼저입니다. 겨우 100년도 모습 거의 못 사는 인간 주제에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담으신 성경을 이겨먹겠다는 행위를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고, 신약의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자꾸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믿는 그 사람들이 틀린 겁니다. 그렇게 바른 믿음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본인을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서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단단한 신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 짓지 마십시오. 기반이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여자는 잠잠하라. 성경에 여자를 비하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여성에 대해 문제 삼은 건 요만큼이고요. 나머지는 다 남자 문제입니다. 성경에 문제 일으키고 사고치고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은 다 남자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남자 얘기를 이만큼 하시고 여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 삼은 거니까 성경에 대한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는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성을 차별한다, 남성 우월주의다, 가부장적이다 하는 사상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배척해야 됩니다. 이런 사상이 자꾸 유럽이나 미국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이해는 가요. 그냥 읽기만 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라는 구절들이 꽤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담임 목사죠.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이해가 가요. 이런 말 할 만해요.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구조상 어떠한 이유로 이해가 가요. 모든 여성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여성 특유의 문제가 생기는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 특유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근데 늘 남자는 이런 문제들이 주로 일어나고 여자는 이런 문제들이 주로 일어나는 게 보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죠. 이게 제일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배움은 없고 수다를 많이 떨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자꾸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조차 안 나게 만드는 게 수다긴 하거든요. 교회 갔다가 집에 가면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기억도 안 나요.
있잖아. 내가 오늘 김 권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권사 딸이랑 박 집사 아들이 사귄대. 어머머, 얼마나 됐대? 벌써 2달이나 됐다더라고. 아니, 교회에서 연애질이 나고 말이야. 세상에. 어쩜 내가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누가 먼저 사귀자 그랬대? 아니, 남자애가 아니라 이 지지배가 먼저 사귀자 그랬대. 이러면서 그 주제로 예배 끝나자마자 카페로 달려가서 2시간 동안 얘기하고 집 가서 1시간 동안 또 통화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부교육자 때 자주 있었던 얘기인데 자꾸 담임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이번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뭐가 이런 게 안 됐는데 이런 거 좀 설치하면 안 돼요? 저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좀 하면 안 돼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트리만 하지 말고 교회 건물 밖에 전부 다 전구로 달면 예쁘던데 우리 교회도 하면 어때요? 제가 속으로 권사님 그만! 제발! 결국 그거 다 제가 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성도님이 하자 그러면 해야 돼요. 어쩔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담임 목사님이 합니까? 저는 새벽 1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도 하루 일과를 다 하기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자꾸 권사님들이 뭐만 보이면 자기가 할 것도 아니면서 자꾸 오셔서 말을 꺼내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제발 그만! 목사님 그만! 권사님 그만! 그래서 이게 사실 이해가 가요. 본능이거든요. 남자는 하루에 7,000단어를 말한답니다. 근데 여성은 몇 단어를 이야기할 거예요? 평균 2만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거기다 남자는 시야가 일직선이에요. 그리고 여성은 이렇게 레이더가 이렇게 돕니다. 위에서 아래로 계속 곡선을 그리면서 눈이 움직인다고 해요. 오늘 누가 신발을 못 신었고 넥타이는 뭘 했고 얼굴에 기미가 잡혔고 다 봅니다. 그런데 평균 말의 단어수까지 많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으면 말을 해야 마음이 편해요. 안 그러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 시대에는 어땠냐면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자꾸 옆에서 남편에게 바울이 바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들리는데 신경도 안 쓰고 주변 성도들이 다 들리는데 신경도 안 쓰고 여보 저게 그래서 무슨 뜻이야? 여보 집에 불은 끄고 나왔나? 여보 저게 어느 나라 말이야? 계속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러면 설교를 내내 방해하니까 그런 아주머니들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중에 남편한테 가서 물어봐라 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평소보다는 말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 핵심이 되는 게 메인이 있는데 자꾸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공감이 제일 문제예요. 무조건 공감해야 되잖아요. 일상적인 평범한 내용이면 아 그래요? 공감해 드릴 수 있는데 완전 성경에서 벗어난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걸 공감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성도의 영혼을 생각하면 다 맞다 해줘야 되는데 왜냐 기다려줘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서 벗어난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걸 공감을 해야 되는 입장은 되게 난처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바른 진리를 말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되게 난처한 일이에요. 이걸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남자는 공감을 안 하고 반박을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데 여성에게 공감을 안 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힘들어서 많은 걸 연구해서 저 나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는 비밀이에요. 틀린 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면서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게 돌리는 노하우가 나름에 있어요. 하지만 비밀입니다. 어쨌든 지금 나열한 문제들은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남자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 남자도 있는데 여성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2장 9절부터 10절 보시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좀 있는 귀부인들이 너무 과하게 교회로 오는 걸 막은 겁니다. 과하게 꾸미고 오는 거. 좀 평범하게 와라. 이게 그냥 장신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소소하게 목걸이 걸고 왔는데 떼라 이런 뜻 아니에요. 예전에 이걸 잘못 인식해서 귀걸이도 떼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귀걸이 안 떼야! 이러면서. 네,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보낸 편지예요. 네, 여기 에베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터키입니다. 터키는 정말 화려한 복장이 많았던 도시예요. 터키 보시면
화려하거든요. 막 금 반짝반짝하고 모자도 뭐가 많이 달리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누가 가슴은 이만큼 파이고 예배 시간에 아무리 찬양을 크게 불러도 들리면 그 킬힐을 신고 또각또각 걷고 있는 그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여성에 대해 여러분이 살면서 한 명 이상의 여우들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관심과 사랑을 꼭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배우고 그런 곳이지 자랑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10절에 선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악한 의도로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더 경쟁하듯이 꾸미고 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내가 더 잘 살아! 라면서.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자들을 순종하라는 말이 막 입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11절부터 15절 보시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도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거하면 그의 사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또 구원 받으려면 여자들은 조용히 잠잠하게 남자가 시킨 거 다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많은 거예요. 자, 이것도 이게 막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또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아르바이트 혹시 해보셨습니까? 아르바이트 다 해보셨죠?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손님을 받는 아르바이트 경우는 카페나 편의점 등등 그런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가끔 비선실세 손님들이 오세요. 자꾸 남자친구한테 자기 할 말을 대신 시켜요. 바로 옆에 있는데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야 뭐라고? 말보로 레드. 말보로 레드 주시고요. 더뉴 맨솔도. 더뉴 맨솔 주시고요.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해봤거든요. 그러면 알바는 속으로 그냥 네가 얘기하세요. 답답하게 하지 말고. 교회에서 자기가 불만인 게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큰 일들을 자기가 책임지기 싫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자꾸 말하라고 시켜요. 문제 일으키라고 시켜요. 남편한테 그 장로한테 가서 이야기 좀 해. 아니면 교회에 이런 컴플레인을 걸어. 등등 자기 의견을 남편에게 시키는 분들을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를 얘기하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네가 얘기하고 책임져라 이 뜻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순종하고 배우든 자꾸 자기가 다 책임지기 싫어서 남편 꼬드겨서 시켜놓고 남편더러 책임지라고 하지 마라 라고 이제 돈 좀 있다고 자꾸 이 말 저 말 하고 이거저거 시키는 여성들에 대해 바울이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자꾸 말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성들에게 너희가 그냥 조용히 한번 들어봐라. 입 밖으로 맺지 말고 그냥 배우고 마음만에 가둬도 봐라. 담아도 봐라. 자꾸 배우기 전에 말부터 하지 말고 한번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들어오려고 해봐라. 그러면 마치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사고 치고 싶은 거 마치 배에 아이를 달고 있는 것만큼 괴롭고 힘들 거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말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걸 가득 담고 말씀으로 받을 때 해산을 하듯이 아이를 얻는 기쁨의 구원을 얻듯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러라고 이런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구나. 구원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럼요. 말하고 싶은 거 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생각나는 거 말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마치 아이를 뱃속에 달고 사는 느낌일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참고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구원이란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될 것이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대로 금지입니다. 이런 장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석하는 거 금지예요. 오늘 설교들이 완전 신학적으로 정확한 건 아닙니다. 큰 틀에서 맞지만 잘게 이야기하면 너무 어렵고 너무 깊은 얘기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전달해드렸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결국 바른 교훈을 얻기 위한 태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게 화장실을 간다, 밥을 먹고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오늘 점심을 양식으로 먹는다, 일식으로 먹는다, 이런 사소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어떤 나비 효과가 있을지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행동이 어떻게 돌아올지를 생각 안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성에게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여자는 조용히 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 조용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 것처럼 내가 본능으로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는 게 싫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있어야 한다. 내 기준은 항상 거기 있어야 한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배우는 자세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배울 때는 제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오늘 태도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씨름을 잘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4개 국어 하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인성은 태어날 때부터 좋을까요? 품위를 태어날 때부터 막예 소리 지르면 안 태어나고 제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이러면서 태어난 애들이 있을까요? 근데 자꾸 인성이 그른 것을 못 배운 것을 개성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품위와 품격도 길러야 돼요. 절제는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품위와 질서가 있게 하라고. 제가 양심 고백을 하자면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그때 빠져있던 게임이 하나 있어요. 그때 너무 하고 싶어서 중학교 교무실에 게임을 깔아본 적이 있어요. 컴퓨터실도 아니고 교무실이었어요. 당연히 바로 걸렸고 진짜 죽도록 맞았습니다. 선생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교실에 공용 컴퓨터에서 게임을 설치해봤자 선생님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5분도 못할 거 뻔하잖아요. 그걸 저도 알아요. 걸리면 리스크가 크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멈추지 못했어요. 어릴 때 충동을 절제하는 게 힘듭니다. 절제는 성장해 나가면서 배우는 거죠. 내가 절제하는 건 성장해 나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되는 게 아니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품위와 품격은 질서와 관련이 있고 질서는 절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맛집에서 웨이팅이 길어서 줄 서 있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개념이 없다죠. 질서를 지키지 않는 품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지 못하고 지른 거잖아요. 누가 태어날 때부터 줄 서는 법을 알고 태어납니까? 애들이 뭐 줄 서는 법 알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냥 영어 잘하는 짐승, 축구 잘하는 짐승, 수학 잘하는 짐승일 뿐입니다. 먹고 살 기능이 있는 짐승일 뿐이에요. 짐승 중에 지능 높은 짐승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러나 그 짐승과 우리의 다른 점은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많은 것을 염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 지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곧 다음을 생각하고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포르쉐가 타고 싶어도 미래를 생각하면 절대 하지 말아야죠. 그렇기 위해 내 마음대로 금지, 내 성격대로 금지. 나 원래 그래, 내 스타일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라면서 주변에 민폐를 계속 끼치면서 이런 핑계를 대는 건 10대 때 끝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가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교회라는 곳이 그들에게 영과 육과 마음의 수준이 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밀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이 바뀌고 수준이 바뀌고 질서가 바뀌며 품위가 바뀔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